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와 세대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차이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일컬어서 대략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 즉 중복되는 그러한 세대 간의 일들이 교차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유되고 또 공유되는 것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지어서 젊은 세대 또 노인 세대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요즘은 한 5살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속화되고 있다. 세대 간의 격차 가운데서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 세대가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를 뜻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도 동일하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다시 누가복음 가서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또 순환 가운데 죽으심을 뜻하는데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는가 말할 때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것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 세대가 결국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배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제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있는가? 지금은요 죄악이 더 가속화되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만큼 세대 간에 또 세대 가운데 신앙의 면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다음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온다. 여기서 그 세대라는 건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 일들을 경험한 그 세대, 그 세대들이 이 10절에서 그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이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뜻도 모르는 세대를 지칭해 뭐라고 하는가? 다른 세대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에 속할 것인가, 양자간에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대에 속하여 내가 신앙의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어서 비신앙의 세대에 합류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냐면 이스라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쟁을 하긴 했으나 그들이 행한 일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는, 그리고 동화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세대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고 또 동화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또 점차 빠지게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완악함이 여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즉 경계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대와 세대 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까지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 영향과 그 은혜를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나도록 협력해주고 애를 쓰고 눈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기도, 또 그들과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편, 그래서 가장 그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전초기지 같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칼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기지로서 길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땅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복임이라는 곳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정의 보고인데 베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렇게 패역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패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파기하죠. 그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실락원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 부패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이미 마음이 부패함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과 또 내 마음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출석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면에서는 조금도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형편으로는 그 세대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면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절에 분명히 마지막에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도무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언약을 맺은 것이죠.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제단을 헐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들과 연합하고 동화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7장 찾아보세요. 2절로 4절까지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맞으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타협할 만한 일이 있다면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며느리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철저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작은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교류하고 지내고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어떻게 지내요? 친하게 잘 지내야지. 서로 예수 믿으면 다 빛과 소금이라며요. 그러면은 다 아름답게 지내고 이렇게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면에서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유야무야 이렇게 은근슬쩍 섞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배제돼 버린다? 내 속에 진리가 배제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근데 어떻게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전투적으로 맹렬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자마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길갈에서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임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화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유입돼 버리고 마는 그러한 백성이 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가? 도무지 깨닫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죄를 싸운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될 거야, 이런 일 없습니다. 치열하고 맹렬하게 희생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필요해요? 죽음까지도 필요합니다. 죄를 넘어서기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만큼 각오를 하고 전투적으로 달려들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누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길갈에서 할례까지 하고, 그러나 복임이 올라가는 그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활 속에서 유익하고 편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취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의 생활 방편에 스며들고 녹아들면서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거 안 버리고 그거 전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올무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 올무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게 있지 양보해서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양보할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제재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것도 편안하고 다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세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할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동화되고 살면 그들이 너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은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을런지 몰라도 도리어 그것이 내 옆구리를 뭐한다?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여호수아 가보세요. 바로 그 앞인데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2,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를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명심할 때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고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그 말씀을 그때는 기억하려는지 몰라도 쉽게 어떻게 해요? 망각합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 가는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한 세대가 흘러가기 전에 다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참담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편히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덫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본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음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복임이라는 뜻이 지명이기도 하고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 쫓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하나님의 징계 선언을 들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 울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이겠죠. 회개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 왜 드립니까? 자신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울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그 회개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진정한 회개라는 건요, 자신의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개념들, 습관들을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옥토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건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온전하게 수납하겠다라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듣기만 하면 돼요? 지키고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인내. 네, 인내해야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까지 갔어요.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것이죠. 듣기까지는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것까지만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듣고 지키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말 제대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몇 차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뭐예요? 포기해버리면, 즉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인내로. 그래야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방금방 회개할 일이 없다. 죄가 금방 우리를 엄습하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완전히 쫓아냈는가? 그들의 우상을 헐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 이후에, 자 오늘 사사기 2장이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눈물이 진정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타락한 본성을 확연하게 뜯어내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참된 회개라는 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온전한 변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그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 견디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요 안위감만 못하다.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한데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예. 이전이라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언제 길갈에서 보낸 것이죠. 이제 각각 이제 전쟁하라고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일들을 준행해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들을 봤습니까? 기적적인 구원의 일들을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만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지도자는 누구인가? 목사님만 지도자인가? 아니죠. 교회라는 곳은요 누구나가 다 선생님이에요. 누구나가 다 스승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언행심사,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누군가는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것은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가 뭐 특출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라는 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커서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계대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서 7절 읽어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기한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큰 이적을 체험한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까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10절도 맞아요. 그렇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러한 일들도 알지 못했다. 이거 왜 알지 못했겠어요? 전하지 않은 것이죠.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생활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왕이. 이 얘기는요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하니까 내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갈 수 없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전 세대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차대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갈 때가 오도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교회가 그런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갈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쏟아야 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 텐데, 자, 시편 7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명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